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것을 베는 자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의 십자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남 속에서도 사도라는 직분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에 예수의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29편은 우리가 계속 나눠온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10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그 10번째 노래에 이렇게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참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위쪽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하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고, 유럽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꼭 통과해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반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가거나 아프리카를 땅을 향해 가려 해도 통과해야 하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지도상의 위치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려 하는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단골로 침공을 받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냈던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때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말대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이쪽에서 치이기도 하고 저쪽에서 치이기도 하고,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민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세력들까지, 에서의 자손들까지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노래처럼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까? 패한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많이 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도 하고, 아람에 의해 짓밟히기도 하고, 블레셋에 의해 짓밟히는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전쟁에 나섰고 이길 때도 때로는 있었지만 수없이 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노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승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오늘 시편 129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승리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쪽 나라에 멸망당하고 저쪽 나라에 멸망당하고 로마에 의해 짓밟히는 역사도 가지고 있고 수없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여러 민족들에게 힘겨운 전쟁의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힘으로 누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도다.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나는 패하지 않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기록이 어떤 기록입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아수르에 패할 수도 있고 바벨론에 패할 수도 있고 이방 여러 민족에게 나라의 주권은 빼앗길 수 있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나라의 힘은 옮겨갈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도다.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다 할지라도 때때로 고난이 내 인생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내 육신의 고통이 나를 힘겨워 어렵게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은 그것들이 내 건강은 빼앗을 수 있고 내 육신의 재물과 명예는 빼앗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가 인생의 길의 고난이 얼마나 깊고 힘겨웠는지 그의 등골에는 인생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며 깊게 패여친 밭의 고랑이 그의 등골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농사를 지어 가시는 분들, 일평생 힘써 일하신 분들의 두 뒷모습을 보면 그 깊은 고랑이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굽어진 등과 힘겨워 무너진 어깨 가운데 깊이 패여진 그 고랑을 보며 그분의 일생에 힘겨웠던 삶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인생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다. 내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내 두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내 등에는 내 인생의 고난만큼 힘겨운 깊이 패여있는 고랑이 나의 모든 인생을 대신 말해주고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나 내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모든 끈을 반드시 끊어낸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패하는 분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신뢰함이 그 가운데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등에 깊이 패여 있는 고랑이 있으십니까? 무너져 내린 어깨가 있으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힘겨워하는
영적으로 깊이 패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그 흔적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통받기 위해 오셨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시며 이리저리로 그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향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겨진 흔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라는 이름 때문에 내 인생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정말로 남아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생기시는, 흔적이 남으시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무릇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잠깐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 땅의 권세를 잠깐 휘어잡은 것 같지만 그들은 곧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90년이란 시간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권세의 마지막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어떤 풀입니까? 이미 베어져 있는 풀입니다. 지붕의 풀은 뿌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풀입니다. 지붕의 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갑니까? 그 푸르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누렇고 뜬 모습으로 이제 곧 수분이 더 있으면 썩어져야 할 존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가는 것이 지붕에 있는 풀들입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것은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라. 지붕에 있는 풀 집단들은 추수하는 자의 손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자가 내어 던지는 풀들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풀들은 어떠한 풀들입니까? 열매가 있는 풀들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풀들이 그 추수하는 자의 품에 손에 남겨져 있는 풀이 됩니다. 오늘 그 추수의 열매가 곧 예수의 흔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냥 지붕에 얹어진 채로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은 망가져 불쏘시개 같은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지붕의 풀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품에 안겨진 단들, 열매가 열려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아보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복이 없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풀들이 결국 열매가 없는 삶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연결되어진 알곡과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오늘 깊이 패여진 등불과 같은 어깨가 무너져 내린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흔적 가운데 알곡들이 열려져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흔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러한 흔적을 내 삶에 남겼습니다. 어떠한 흔적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이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라고 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러한 열매를 들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할 만한 것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 못난 모습 같을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등이 굽어서 힘겨워 지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세상 눈에는 못나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후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 우리 육신은 누구도 그 시간 가운데 자유로운 육신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예수의 흔적으로 날마다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으로 자랑할 것보다 내 영으로 자랑할 것에 더 큰 마음을 품으시는, 내 육신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남길 것으로 더 자랑 삼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